오늘은 6월 3일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의 방점은 회개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없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보면 항상 양극단의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회개가 이 내용들에 보시면 마치 어떤 수단이고 어떤 통로인 것처럼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회개는 결과다, 열매다, 증거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이쪽 극단으로 가면 로만 카톨릭에 있는 분들이 있고, 재량 공로나 적정 공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회개가 없이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왜 예전에 그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 유아 세례를 줄 때 가정 중생이라는 이제 말들 표현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는 이제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생한 자로 여기고 이렇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 이제 카이프 목사님 시대에 좀 화란 개혁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 유아세례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화란 개혁교회가 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의도나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또 카이프 선생님은 설교를 또 너무나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루터파가 말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카이프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보면 어떤 데까지 가냐면,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중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여기고 세례를 줬는데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회심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회심의 열매도 없고 중생의 어떤 열매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장년이 된 이후에 청년기에 죽었든 그 이후에 죽었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카이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명백하게 반하는 행동을 하지만 않았다라고 한다. 그 입술로 나는 예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라고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또 나라에 속한 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제 양극단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카이프 선생님이 이 뒤에 분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제 그 맥락들이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듣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여겨질 만한 저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칼페 선생님 같은 논의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 전 시대에도 또 그 전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논의들이 있어 오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도 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고백서의 내용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내용을 15장 사망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요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이므로 회개를 죄에 대한 속상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므로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인도 아니고 속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속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회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가로서 회개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잘못했다 말하니까 부모가 용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원인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대가도 아니고 또 원인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입술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맨 끝에 이것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실행하는 핵심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은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핵심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맨 위에부터 한번 보시면 회개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신 구원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대상은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인데, 그 일어나는 장소는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믿음의 고백은 실상 의롭다 하심을 받기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줄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념해야 될 것은 회개가 단 한 번의 돌이킴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아까 읽었던 위에 세 번째 줄에,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신자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음속에 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증가되며 강화되는 성장으로 실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중생한 자들에게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함께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회개가 없거나 선행이 없으면, 사실 여기서 이제 선행은 다시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적인 측면에서의 선행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뭐 외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막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너무 단정짓기 때문에, 그죠? 협소한 의미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인 변화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편적으로는 외적으로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가고, 예전에는 한 3초 참을 거를 한 5초 참고, 모르죠. 이 사람이 2초 더 참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내면 가운데는, 야, 나는 진짜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 순간 버럭했을 텐데 내가 한 5초는 참고 내가 버럭을 했어.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어쩌면 뭐 남은 당연히 인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어떤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 믿음과 회개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이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씨들이 우리 심겨졌고, 그 씨들은 또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며 외적으로도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믿음도 있지만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76항에 있는 내용처럼, 76문답에 있는 내용처럼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고, 또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의도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순종과 하나님의 동행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화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 성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과 하나님의 동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회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롭다 하심이 믿음으로 단 한 번에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믿는 그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인 것처럼 회개도 회심의 때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 속에 계속되며 또한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회개가 풍성하여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웨스트민스터 총대의 목사님들은 그런 맥락에서 믿음과 회개를 뒤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처음 믿는 순간에만 단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어떤 서정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이거는 성화의 삶 속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도적인 배치의 어떤 배열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락의 다섯 번째 줄 좀 내려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공의에 따라 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상이 그 대가죠. 이 속상은 이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 대가가 치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1장 사망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종 그리고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셨으며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합당하고 참되며 완전하게 만족시켰다. 이 말씀만 봐도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회개가 속상이나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것만 있어도 뒤에 이 내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회개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명료한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충족하신 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신 그 의를 전가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가 받았어야 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그 수동적 순종 가운데 다 대신 이제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라 여김받지 않고 의인이라 여김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 원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속상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1장 1항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이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믿는 행위 혹은 회개의 행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단이나 방식으로서 사용하시는 이 모든 하지만 인간이 행하게 되는 어떤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 본성이 새로워진 의의 주입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을 이들의 의로 이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야. 근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게 뭐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방식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음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믿음과 회개와 선행이라는 이러한 열매들인 것이야. 그래서 다 이 모든 것들은 열매고 증거야 라고 하는 것들, 믿음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증거요 열매이기도 하고 이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페이지에 225페이지에
이처럼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처럼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나 공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과 관련하여서 밑에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므로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믿음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만 회개는 믿음과 같은 수단이 아니라 참 믿음의 증거라는 점이다.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기대되는 증거이며 열매다. 회개가 믿음과 같은 수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해하여서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처럼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꼭 회개해야지만 받는 거야? 죄 용서 받는 거야? 아니잖아. 수단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은 아니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로서의 회개의 모습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의 고해성사와 관련된 잘못된 이해들,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그들에게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이면에는 이제 재량공로와 적정공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나와서 고해성사를 할 때 사실 죄인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량껏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공로로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재량공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원래는 받을 수 없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실 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셔서 재량껏 받아주셔서 이걸 공로로 여겨주셔서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참고로 공의에 의하여 그 자체로 용서를 얻기에 필요한 엄격한 공로성을 가진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더하여서 무엇인가 어떤 율법적인 공로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더 나은 선행을 하거나 그 외에 어떤 공로를 쌓을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제 적정 공로, 쌓여질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공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량 공로나 적정 공로는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이런 모든 주장들을 다 부정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데 있어 유일한 근거이며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는 수단이고 회개는 이러한 믿음에 항상 동반하는 필요한 회심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로 다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도 여러 다른 교파들의 주장들도 배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전에 신앙고백들이 다분히 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잘못된 어떤 주장에 대한 반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에도 이제 그런 어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반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읽었던 내용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선행을 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물며 우리가 잉여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뭐 적정 공로라고도 말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이제 그런 행함들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반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제 회개는 증거고 열매다. 반드시 회개가 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회개는 단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다. 그리고 더 풍성하여져 간다라고 할 수가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이 챕터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신자가 계속된 어떤 회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점점 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씨, 회개의 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도 또 공동체 구성원들도 함께 또한 그것을 보면서 누려가고 만끽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 구원 감사, 비참 구원 감사, 이것이 평생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회개 생활과 거룩한 신자의 생활은 어떻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로 구별되면서도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었죠. 근데 그 거룩하게 되음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또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이지만 또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자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성화 가운데,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어떤 과정 가운데? 회개, 믿음과 선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거룩함, 이미 받은 그 완전함에까지 자라가며 우리의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인지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회개를 열심히 하고 또 간절하게 하는 만큼 더 의롭다 하심을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어떤 속상이나 원인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것도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할 때 의롭다 하심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받은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 받은 의로움이 더 의로워지고 더 이렇게 뭐 그런 뛰어난 존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지고 자각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사실 성화는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의 비참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하면 그 성화라는 어떤 표현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맥락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비참 구원 감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비참함의 정도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성화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 가는 것. 예전에는 내가 요만큼만 더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것도 내가 죄인이었네. 이거 여기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었네. 저기서도 죄를 짓고 있었네. 계속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계속 성화의 과정 가운데 깨달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네. 내가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를 예전에는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드렸잖아요. 저 봉사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게 했었는데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정말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였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였고 봉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었구나. 나는 정말 온통 죄밖에 행한 것이 없는 존재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나의 의로 여겨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알게 됐다라고 인지해 가는 과정이 사실 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연적으로 성화는 겸손과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과. 그래서 성화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가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점점 더 그렇기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해져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 그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 4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항상 회개가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함께 회개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수단이지만 회개는 뭐라고 말씀했죠? 증거고 열매다. 그러니까 뭐 방식이긴 하지만 수단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고 열매다라고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적용되어진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삶에서의 자신의 죄인됨, 비참함, 더러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또 속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지만 가끔씩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분들은 혹시 저 성도님은 그 자신의 어떤 비참함에 대한 인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이제 드는 어떤 말씀과 행동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겠죠.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늘 깨달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작 혼나야 될 사람들은 안 혼나고 안 혼나도 되는 사람들이 늘 와서 그 자리에서 그 혼내는 말들을 듣고 있다. 그런 것처럼 저의 어떤 좁은 어떤 이 식견으로는 정말 좀 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작 어떤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회개의 모습이 없고 너무나도 이미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런 분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너무나도 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그 회개의 마음 가운데에 더 많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서 감사로 넘어가고 이제 그 감사가 이제 또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비참함에서 구원으로 넘어가고 그 구원에서 감사로 넘어가서 그 감사와 기쁨에서 또 이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늘 어떤 비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밸런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또 이제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비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이 감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이 선행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이 순환적 구조 가운데 계속 이것이 반복돼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대로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처럼 선을 행하되 겸손히 행하고 선을 행하되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